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호수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호수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민물 호수입니다. 이 호수 양옆에 동쪽과 서쪽에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산 높이가 무려 800m나 되는 높은 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산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데 봄철과 가을철에는 큰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봄철이 되면 강원도 쪽으로 보면 강풍이 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속초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을 했던 그 지역 마을 이름이 학사평입니다. 왜 학사평이냐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학이 날아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죽는 곳이라고 해서 학사평이라고 하기도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바람이 심하게 분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느냐면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그 송전탑이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붑니다. 가끔가다 또 산불이 불 때도 그때 또 산불이 부는데 그래서 큰 산불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과 가을철에 이런 큰 바람이 불 때는 사실 배를 띄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은 큰 풍랑이 일 수도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배를 띄웠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저녁에 큰 바람이 불고 2m, 3m 되는 엄청난 파도가 치고 그래서 그 파도를 통해서 그 배에 물이 잠기게 됐고 그래서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번만 보고 경험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날마다 이 일들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자들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본문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나온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겠죠. 어쩌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막상 일이 터지자, 막상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당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평소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아무리 평소에 말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칠 때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깨우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직접 날마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야.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오히려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넓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물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물을 퍼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